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202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순종함으로 2021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늘 주의 뜻에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추위와 또 쏟아지는 눈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순간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감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 음성에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새해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2021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나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그 말씀은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까?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이보다 더 큰 은혜, 그 위에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요,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그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요,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런 축복을 분명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어제부터 보셨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탄절에 주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보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할 때 영어로 번역된 제네시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마태가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14대 이렇게 했는데 세 보셨어요? 14대가 맞던가요? 안 맞죠? 14대 안 맞아요. 하나는 13대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마태는 14대라고 이렇게 했을까? 마태가 의도한 게 있습니다. 마태가 14대씩 구분한 거는 의도한 게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성경이 잘못됐네. 이거는 성경을 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밝히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4대, 14대, 14대가 맞지 않는데 14대라고 얘기했냐? 사실 14대가 아니에요. 그 왕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빠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14대를 맞추려고 했을까? 그거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의 생각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여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거기에는 이 14대, 3세대로 나누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 맨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맨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상승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끝나가죠. 바닥이에요. 완전 멸망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14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요,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후손은요, 다윗 시대의 복귀예요.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할 그 여성들 중에는요, 메시아의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윗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중전 내가 왕비가 돼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인들이 사모하고, 그래서 주변에는 자기 딸을 왕의 그 아내로 보내려고 권력자들은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그 당시에 메시아의 엄마가 되고 싶어하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내가 낳아서 내 아들이 다윗과 같은 이 나라의 그런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17절에 계보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요, 인간의 모든 그런 기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폭탄 선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게 이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오심이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메시아의 엄마가 되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들이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이름난 가문, 왕족 가문에
결혼해서 왕족 가문과 결혼해서 거기서 왕족을 낳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든지 뭐 그 당시에는 지금 나라가 멸망했던 시기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다 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명예 가문을 살리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메시아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기대,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대였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약혼하고, 약혼이라고 하는 말은 정혼이라고 성경에 번역되기도 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법으로는 약혼하며 결혼하고 똑같아요. 효력이 법적으로. 다만 정식 혼례를 하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1년 꼭 1년은 아니고 그 정도에서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신랑이 다 준비되면 신랑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와서,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한 1년 정도. 근데 그 기간에는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이 기간에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됐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거기서 한 3개월 머물다가 온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를 언제 알았을까?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그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았을까? 어쨌든 요셉은 그것을 알고 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은밀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당시 약혼한 관계는 헤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서 요셉 마리아에게, 그 세번역 성경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미예요.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율법의 아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율법대로 해야죠. 이혼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적인 의미거든요. 법으로 판단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법적으로 헤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신명기 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뭐 지금도 이슬람 중동 간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은밀히 한다 그럼 얘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수록요.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별로 폐를 안 끼치고 이렇게 칭찬받고 한 사람일수록 견뎌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야, 저 사람 그럴 줄 몰랐어. 그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난다든지 흠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것을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왜 저런 일 가지고 자살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훼손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을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러면 그 가문이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데려와요. 여기 데려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혼인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율법적으로는 약혼 기간에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혼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데려와서 같이 살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의로운 사람이 율법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도시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소문은 그 당시에 파다하게 날 거고요. 그 동네에서 사실 어쩌면요. 야, 저 집 말이야 저거. 율법을 안 지켰어. 그렇게 매장될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사회적 상황이. 근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다시 혼례를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명예보다 목숨보다 그동안 쌓았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데려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24절에는 요셉이 그대로 한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여기 주의 사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주의 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주의 사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지 자기에게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의 분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 임마누엘이라고 한 얘기는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가 유일하게 써요. 마태가 유일하게 쓰는 이유는 그 천사가 얘기한 얘기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을 때는 그냥 가라라고 하는 약속만 준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은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의로움입니다. 성경의 의로움은 율법적인 의로움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로움이죠. 그럴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의 그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늘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거 내려놓았거든요. 자신의 명예,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내려놨거든요. 그럼 금년 한 해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면 내가 금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아직은 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내 계획도 내려놓는 거다.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내 생각 내려놓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 쉬운 거 아닙니다. 말로 순종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종들이 물 떠오다가 항아리 채우라 그랬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변화했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아느냐? 순종할 때 아는 거예요. 저기 가라. 하나님 막혔어요. 가보라니까. 저는 그런 깨달음을 예전에 했는데,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보니까 막혔어요, 길이. 하나님 저 막혔는데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라니까. 가보니까요, 거기까지 가니까 막힌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멀리서 아유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안 돼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가볼 때까지는 몰라요. 가보니까 아하, 하나님 이래서 그랬군요. 이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날도 주의 뜻에 순종함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